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은 예전보다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고속도로가 엄청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형수는 인천에서 진도로 오는데 10시간이 걸려서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개천에서 용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처갓집 괴산을 갈 때 저는 괴산에 있는 사는 우리 집사람에게 용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더 밑에서 더 촌에서 자랐더라고요. 문득 청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의 때 명절이 되면 그래도 고향을 찾는다고 그때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버스를 이렇게 탔잖아요. 그때 왜 이렇게 고속도로가 밀렸는지 거의 저는 이제 다행히 서울에서 안 살고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2시간 반이면 올 거리를 뭐 6, 7시간 광주로 왔다가 또 광주에서 진도읍에서 또 저희 동네로 가는 또 버스를 타야 되고 하루 종일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고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힘든 그 시간들을 다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했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때는 시골에 가면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도 막 왁자지껄 했는데 지금은 명절이 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 2023년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벌써 4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이었던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가장 마지막 표적이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야말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신적 권능을 지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그 여정을 이제부터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당신이 계셨던 요단 동편 베레아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왔을 때는 이미 나흘이나 죽은 후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였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5리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2,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어서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 즉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가정을 방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침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나사로의 바로 밑에 언니였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한 걸음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의 동생은 마리아는 많은 조물로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좀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신은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리실 거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는요, 이 마르다는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미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은요, 종말의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 용법을 통해서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한 우리 주님은 이제 누구를 부릅니까? 동생 마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하니까 어떡하죠? 이 마리아가 사람들을 조문하다 말고 급하게 일어나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요, 조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마리아가 오빠 생각나서 무덤으로 달려가나 보다 하고 이제 막 우르르 쫓아 나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때 마리아도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언니와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라고 그러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마음속 깊이 탄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 삭히고 있었다는 이 아주 큰 분노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죠.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속으로 삭히시고 괴로워하셨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무력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간의 그 실존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 항복해버리고 있는 연약한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을 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향해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죠.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일하게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자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37절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도 할 수 없다냐, 야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건 맞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그 하나님의 됨의 사역을 비방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런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바로 나사로를 부르지 않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면 바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제발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즉 내가 이렇게 무덤문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무리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바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즉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사로를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지만 무덤이 죽음이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느 분한테 지난 시간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 오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주에 오면 그 주도 안 오고 또 그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군요.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 사건을 그대로 한번 연결 이제 한번 봐볼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자들도 있어요. 야,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 놓고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도 못하는, 그러지 못하냐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했던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어요. 실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다 종교자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그죠? 죽었던 나사로, 송장 냄새 났던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실제 눈 앞에서. 그 현장에서 본 많은 유대인들은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무덤문을 열고 당신이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역사? 바로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그 모든 표적들은 하나같이 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는 표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가지만 보면,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를 바꾼 그 사건을 통해 마지막 요한복음 2장 11절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다라고 그 믿음이 전제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왕의 신하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의 온 가족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다른 표적들도 끝까지 잘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은 하나같이 다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자증하는 표적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로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음하고 연결시키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공생의 사역은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적 관찰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러면 도대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첩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첩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고를 했던 자들이 뭐냐면 아마 이런 예수님을 맹인의 눈도 뜨게 했으면서 나사로를 이렇게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냐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아닐까라고 아무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절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 나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를 고백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기적을 통해서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고받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찰하게 되느냐, 이걸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유월절, 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가운데 1년이 지난 후에, 에어컨 뒤에 드세요. 1년이 지난 후에 바로 공생의 3년인데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안식의 주인임을 선포하시죠. 이때부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더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째부터 본격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남은 2년의 그 사역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그럼 남은 2년의 그 사역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들의 그 계속되는 그 공격,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대중들에게 계속해서 갈릴리와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고난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믿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또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딱 두 개로 나눠지죠.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구분이 되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여지없이 누가 침범하겠습니까? 사단의 영이, 악한 영이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늘 우리는 이런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여지없이 사단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씩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지없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을 속이면서 죽게 되는, 그리고 7장으로 와가지고는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고, 8장 초반부에 가서는 교회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해서 뿔뿔이 막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사단의 공격은 더 거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난 이분이 누군가를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절대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딱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들은 그 뒤에 배우가 누구였냐는 거죠. 곧 사단의 배우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면, 자, 유대 종교자들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 보고가 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47절 봐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으고, 여러분 공회로 모였다는 게 여기서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총 7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공회는요,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원수였거든요. 이 파벌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생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되었는데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이 정치적 권력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민중들을 대상으로 바리새인들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이 대제사장 그룹은 로마의 힘을 받아서 또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이 로마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과 원수처럼 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내들은 공회를 이루어서 이제 모든 의결을 행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성전 제사와 율법을 빙자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 즉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만일에 예수님을 앞세워 반기라도 든다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로마가요 식민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뒤 안 보고 무조건 강경 진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싸그리 그냥 그 지역을 망하게 해버리는 게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민중들, 즉 군중들을 합세해가지고 구테타로도 뭔가를 딱 일으키면 지금까지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 권력을 잡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 이 공회가 자기들의 입지가 완전히 다 그동안 쌓아놓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메시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쌓았던 정치 권력, 자신들이 쌓았던 그 입지, 그거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지금 공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이 공회로 모인 이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들이 공회로 모여서 한번 회의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48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지금 한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이대로 두면, 예수를 그만두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로마가 와서 이거 뭐야 식민지에서 쿠데타 이거 하면서 다 그냥 뺏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점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럴 거라고 자기들의 생각에 의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제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행했는데 여전히 이들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은 폭동이나 일으키는 반로마 정부에 가담하는 마치 주동자라고 그들을 예수를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들이요 결론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때요 이 산헤드린 공의의 최고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뜻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야, 너희들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서 딱 한마디로 대안을 제시해 버립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 없애버리면 아무도 괜찮아. 간단히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뭐예요? 야, 예수만 죽으면 되잖아. 근데 뭘 그렇게 걱정해? 이렇게 하고 어떡합니까? 딱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들이 결의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들이 이렇게 도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요.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방금 가야바가 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고 있어요. 뭐라고 푸는 줄 아십니까? 오늘 51절 52절 보십시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민족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다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곧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미리 이야기했다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자기 생각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뒷배경에 바로 그 죽음이 곧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그것이 곧 자기가 죽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이 증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지만 그 사용이 끝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10가지 재앙을 할 때까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쫓아오게 해서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바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사방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 너희들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자라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바로나 이 고레스 같은 그런 왕들이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기의 제약으로 세상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일회용처럼 바로나 고레스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말 구원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가를 뒤를 돌아보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냐를 늘 나를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영광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래 하나님은 그 야망 속에서 예수를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방금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단도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까지도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의가 되어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제 지금 54절이에요. 아직 끝나려면 57절까지 가야 되니까 좀만 참으세요. 자, 54절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안 거죠. 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게 다니시지 않고 피할까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왜 여기서 썼을까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불과 2-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 이 최고의 이 휴식을 취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것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면서 너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시켰던 기간이 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죠. 자, 드디어 어떡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옵니다. 자, 그럼 이 유월절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유월절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먼저 와서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2주 전부터 와서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분주하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하는 게 뭐였냐? 바로 예수를 찾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는, 유대 분위기는 예수가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꽂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야,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올까? 이번 명절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여러분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셨네. 그때 종려나무 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환영했던 그 환영,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그 환영은 진짜 구원자 되신,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저 로마 정부와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 방에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환영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가 성전의 예루살렘 분위기의 핵심으로 떠오르니까 이제 어떡하죠? 지명수배를 내려버립니다. 5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종교법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은 온 유대를 완전히 뒤집혀 놓을 표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준비하며 제가 왜 죽은 자를 살렸는데 죽이려 하는가, 이 제목을 한번 던져봤어요. 왜지? 왜 죽은 자를 살렸는데 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죽이려 하지?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사고들 속에는 결코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민족이 살아날 외쳤지만 그 예수만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바로 왕처럼 고레스 왕처럼 한 번 쓰임 받고 그냥 자기 죄로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